자, 오늘 성경신학 제4권 13강 그리스도의 피와 성막에 대해서, 성막은 다른 말로 해보면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와 이 성막과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시온좌라 부르는 그곳, 지성소라 부르는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놓여 있더라.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두 돌판이 있더라. 법궤. 그래서 이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영역은 이 지성소라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은 크게 세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뜰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라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잘 알고 있는 구조니까 보세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뜰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이 뜰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자, 이 뜰이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 금촛대, 떡상 등등 이런 것이 있는 여기를 성소라 해요. 성소. 여기를 성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인 여기를 이제 지성소라고 부르는 이곳. 이 지성소. 이 세 영역으로 되어 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이방인도 출입할 수 있는 뜰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 뜰은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핏부림 받은 자들은 일단 뜰까지는 출입을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이방인이든 레위인이든 누구든 이 피가 없으면 절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성소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곳에 통치하시고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를 만나주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곳은 어디냐? 이 지성소부를 아까 세 번째 영역,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지성소의 영역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이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될 때 반드시 오늘 현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 이 성막의 지성소는 어디냐? 바로 내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육과 맨 껍데기 이 육체, 거울로 보아서 보이는 이것은 홍길동이는 육체라. 흙이라면 흙. 흙에서 제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치 이게 떡이 치듯이 말이에요. 떡을 치듯이 이렇게 주물러서 어떻게 해요? 진흙을 주물러서 뭘 만들었어요? 이렇게 형상,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이 형상이 숨을 쉬거나 이렇게 인격이 있어서 전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 영혼을 불어넣어 줬더니 뭡니까? 리빙 스피릿. 그러니까 사는 영이 됐다 이 얘기예요. 영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육체 껍데기, 이 육체 껍데기의 주인은 뭐라고요? 영혼이라. 영혼. 그래서 우리가 2분설, 3분설을 잘 배웠잖아요. 성경에는 어떤 영역에서는 2분설을 말하고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3분설을 말하고 있는데, 2분설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2분설이 맞다. 그런데 기능론적으로 보게 되면 3분설이 맞다. 3분설이라는 것은 인간은 맨 껍데기인 육체 안에 혼, 그 다음에 영, 이렇게. 그러니까 닐랜드스는 요거 동그라미를 세 개를 요렇게 그려서 어떻게 해요? 맨 바깥 영역 무슨 영역? 육의 영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 무슨 영역? 혼의 영역.
맨 안에 동그라미 안에 그런 문정력 영의 영역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혼은 독자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 동시에 혼을 아울러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라요. 불어 주실 때는. 그러니까 영을 불어 주실 때 그러니까 그 생명체로 하여금 전격을 소유하도록 해야 돼. 그래야 인격과 인격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독자적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동시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능론적으로 보게 되면 육체 껍데기, 이 안에 혼, 그 안에 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이제 삼문설도 때로는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이분설을 지지를 많이 하죠. 왜? 결국은 존재론적으로는 육체는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더라. 사람이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내 육체 속에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갈 때를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삭선 사망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근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그리고 공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유한한 존재인 육체, 그러니까 육체의 기능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 육체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버리면 육체는 기능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희한해요. 그걸 끝까지 부인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긴 왜 없어? 그 영혼을 누가 지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가 원래 인간을 죄 있게 지었어요? 죄 없게 지었어요? 없게 지었단 말이지. 근데 죄란 개념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뭡니까? 죽음을 오게 됐거든. 그러니까 육체 껍데기 속에 있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갈 때 뭡니까? 왜? 그 육체와 함께 할 수 없는 기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가 영원히 벌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히 복을 받느냐? 영복이냐 영벌이냐? 그 얘기요. 영생이라는 개념은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에요. 영원히 사긴 영원히 사는데 영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것이냐, 영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 얘기예요. 영원히 복을 받으면 살 것이냐, 영원히 벌을 받으면 살 것이냐. 영생은 영생인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영생이라 생각하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살긴 살아. 어디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부르는 아픈 것도 있고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걱정도 없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 눈물, 슬픔, 아픔, 고통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길다면 긴 것이고 짧다면 짧은 것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간다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영혼들이라도 이 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의롭고 산 길을, 휘장을 찢으셔서 의롭고 산 길을 내셨다 안 내셨다? 다 내셨다. 내셨는데 길을 내놓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길을 내놓으셨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들어갈 거냐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우리 복음주의에서 보편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믿기만 하면 들어간대. 과연 믿기만 하면 들어갈까? 그러면 이 성소의 제도를 보게 되면, 자,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막의 맨 첫 기구가 뭐라 그랬죠? 번제단이라.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옛사람과 자아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뭐라고요? 완전히 그때 이게 처리됐어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살아있는 평생의 그 옛사람과 자아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간단 명료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절대로 진리는 복잡한 게 없는 거예요. 간단 명료한 거예요. 진리는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내 속사람을 진리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죄 없던 나의 속사람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비진리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해도 절대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됐다니까 그게.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믿는다고 들어가냐 이 말이야. 그 믿으면 네가 그걸 믿는 믿음에서 믿으면 정표를 보자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이 왜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두 돌판은 교훈을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두 돌판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1계명과 4계명, 5계명과 10계명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이 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뭐라고요? 저 밑에 뭐하고 있더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비교해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봐라. 네 백성이 타락을 했다. 가봐라. 가보니까 뭔가 막 그냥 위에서 보니까 그냥 뭘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이거 난리 법석이요. 그리고 와보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막 그 금손이랑 해서 법궤를 던져버렸잖아요. 이렇게 다 던져서 던지니까 법궤도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그 우상도 산산조각이 났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갈기갈기 찢겨주신 것은 이렇게 그 말이에요. 채찍 맞아서 찢겨주신 것은, 피 흘려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합법적으로야 죄인들을 집어삼킬 수 있겠지만 죄 없는 자는 마귀는 삼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마귀가 죄 없으신 분을 삼켰다 안 삼켰다? 덥석 물었다 그 얘기야. 근데 보니까 그러면 죄가 있으시더라 없으시더라? 없더라.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 그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을 때 주님이 마귀가 세 가지의 질문한 거잖아. 돌로 뜩뜩이 만들고 어떻게 해봐라. 그렇잖아, 그죠? 응? 이걸 해도 절해봐라. 또 뛰내려봐라.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시험을 한다고. 그잖아요. 예수님은 그 다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 뭐라 그랬어요? 돌판이 산산조각 나버리 없는데 어쩝니까 이제. 그래 그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 두 번째는 네가 돌을 깎아서 가지고 오라. 내가 세게 줄 테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희고 깨끗한 19장에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게 하신다.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입게 하신다? 그분이 그걸 입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입게 하신다고 했을 때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두 돌판을 깎아오라는 것은 뭡니까? 네가 일생에 신앙생활하면서 옳은 것을 그러니까 공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 네가 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니 그 믿음대로 네가 네 자신을 그 믿음에 딱 붙들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즉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내가 스스로 자꾸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행위구원 아닙니까? 하여튼 어디서 그런 것도 보통은 배워가지고 꼭 그 행위구원이래.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100%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100% 믿고 순종할 때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우리가 보통 요거는 칼빈주의에서 100대 제로라 그래요. 하나님 100% 이루어놓으신 것을 인간은 아무 그것도 없다. 그분이 100% 이루어놓으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반대적으로 또 알미니안주의는 뭐라 그래요? 우리 전 세계 기독교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 양분되어 있거든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다. 50%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셨고 50%는 우리 인간이 행해야 될 어떤 의지를 남겨둔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그럼 불완전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기거든. 그러면 100%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100%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그 작품을 만드는 것만큼 영생은 얻을 것과 그 다음에 영생 얻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누릴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도 가보니까 천국도 다 똑같은 천국이라 그러던가요? No. 천국 신천신제라 부르지만 그 안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가만히 들어봐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있고 성 안에 거할 자 있고 성 바깥에 거할 자가 또 있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심령으로 갖고 가야 된다. 어떻게 갖고 건데 그러면? 그래서 공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자꾸 비추라. 공의의 말씀 앞에 직면하라. 공의의 말씀 앞에 직면해서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공의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봐라. 그래서 두 번째 기구가 뭡니까? 물두멍이었잖아. 물두멍 보고 본인을 비춰봐라 그 얘기야. 네가 정말로 제사함 받은 존재, 네 지금 하나님 행위들이 볼 때 네가 정말 제사함 받은 존재냐 안 받은 존재냐 그걸 좀 묻는 거거든요. 여성들이 거울과 같은 그 물두멍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그 거울 좀 갖다 그랬잖아. 바라보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심령의 불을 밝혀야 되잖아. 떡상, 그러니까 더운 떡 이렇게 매일 김이 보랑보랑 더운 떡을 계속 죽게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떡을 우리 자꾸 치야 되잖아, 우리가. 그죠? 그 생명의 떡을 치.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 자신이 이렇게 번제당과 물두멍, 번제당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할 동안에 그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 그러면서 심령 성전을 밝히라. 두 번째 구역을 밝히라 그 얘기야. 두 번째 구역을. 이 두 번째 구역에서 그 혼의, 어찌 보면 혼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어찌 보면. 그 구역을 밝히라 그 얘기요.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을 구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 영역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2중 3중 마음을 안 된다니까. 한 입에 1부 2연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씀이 됩니까? 왜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미션 코람대오에서는 진실하고 정직하라 투명하라 이랬잖아요. 그럼 뭐 단순하잖아. 공의 말씀 앞에 따라요. 공의 말씀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라. 간단히 명료한 거라.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왜 이 금초대라 부른 곳에 불똥을 튀게 주지 않으면 불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희미해지니까 불똥을 이렇게 탁 튀겨줘. 그럼 불이 또 환해지게 되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매일 기름을 보충을 해줘요. 떨어지지 않게.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성전에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기름 부음. 그리 됐을 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뭡니까? 거기서 다시 말하지만 또 그 법궤 안에 그 이 두 돌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왜 만나를 그 법궤 안에 두라 그랬어? 그거를 이걸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배고팠다. 배가 안 고팠다? 배가 안 고팠다. 배고프지 않았다.
누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오신 말씀으로 산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라 보라. 응? 너희도 주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지켜주지 않느냐? 주는 것이 아니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세요.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만나를 보면서 40년 동안에 그 수많은 대군들이 뭘 먹고 살았다? 누가 먹을 것을 공급해 줬냐 이 말이에요. 어복이 해줬냐? No! 어복도 안 해줬다는 거야.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라. 하도 그걸 먹으니, 그런데 그 매일매일 양식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니까 인간의 이 못된 죄성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자꾸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1년 먹고 2년 먹고 10년 먹고 20년 먹고 자꾸 먹어보니까 이 맛이 무슨 맛 같더라? 처음에는 탁 먹으니까 무슨 맛? 꿀석한 과자 맛 같더라. 여러분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맛, 꿀의 맛, 꿀에 팍 떡을 찍으면 맛있어 안 맛있어? 생각만 해도 맛있단 말. 그렇죠, 그죠? 이 꿀석한 과자 맛 같더라.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것도 자꾸 먹으니까 무슨 맛 같더라? 아이디어는? 자꾸 먹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대로 먹으면 그러면 다 영양이 될 텐데, 이 인간의 머리는 죄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또 안 있어. 자꾸 머리가 빙빙빙빙빙 돌아가 이렇게. 근데 무슨 맛 같더라?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왜 지가 자꾸 기름을 튀겨 먹으니까. 지가 기름이 튀기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아. 당연하지 그게. 지가 기름이 튀기지 말고 그대로 먹어야지. 그대로 먹으면 그 무슨 맛?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자꾸 기름에 튀기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것도 또 먹고 또 먹고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제 실정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맛 같더라? 아이가 맛이 아니고 이제 박한 식물 같더라. 먹지 못할 식물 같더라. 천대받을 식물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대체 요놈의 인간들은 하나님 볼 때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드디어 인쇄소에 갖다 맡겼습니다. 책 두 권이 또 나옵니다. 또 기대하시라. 책 두 권 나오게. 알고 계십니까? 주제 하나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도 이 두 개 책으로 맡겨놨어요. 이 전도용 책자로 딱 포켓 요만한 크기로 호주에 들어다니면서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믿어야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자꾸 재단하고 또 재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모 선교단체 간사를 만났어요. 어저께. 이 간사가 전에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우리 목요 말씀학교 공부하러 오세요. 그까지 안 오더라고. 근데 그래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서 답답하면 집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내가 올 여름을 딱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수영을 빨리 지어야 되겠구나. 교회도 교회지만 수영을 빨리 지어야 되겠구나. 거기서 오는 사람들 상담을 한마나 우리 여름 수영에 내년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여름 수영하면서 미션 코란들도 나오세요. 그래갖고 그때 한꺼번에 딱 먹어 치우면 될 텐데, 이번 주 안에도 왔다고 또 다음 주 안에 오고 월요일 또 오다고 또 수요일도 오고 목요일 오고 이게 좀 너무 피곤해. 하나도 더운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이고 미안해라 또 내가 온 게 또 목사님도 저러시네. 또 그게 아니요, 싫어서는 거 아니라니까. 잘 오셨어. 응? 잘 오셨다니까. 그래도 오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죠? 전에보다 얼굴이 훨씬 예뻐졌잖아. 봐봐봐. 근데 본인은 그런데 그렇대. 응? 자, 아이고 또 불 맞춰야 됐다. 이거 어째야 되는데 이거 하나씩 다 지나가 버렸는데. 너무 더우니까 저도 그래. 더우니까
진짜 참 덥긴 덥다. 근데 덥다가 생각해 더 더워. 까지 그 싸워야 돼. 더위와 싸워야 돼. 이렇게 봐야 불과 한 보름밖에 저녁 안 먹으면 끝일 텐데,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있고 자신이 종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는 목사다, 종이다, 이렇게만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집사님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새들도 지집을 찾아가고 뭐도 지집을 찾아가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울지마! 울긴 왜 우냐? 그래서 오늘 밥 먹으면서 그랬죠. 그게 많이 힘들었냐? 그러니까 힘들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 세월을 10년을 보냈느니라. 그러니까 어머머, 죄송해요 목사. 그런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한 2, 3년 해보기 힘든데 목사님 10년을 그렇게 보내셨구나. 10년을 그렇게 보냈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하나만 바라보다가 그런 과정을 다 필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세우는. 어저께 또 우리 김 목사님 또 저쪽에 교회 갔더니 세상에 초신자가 뭐 4명이 왔다나 어쩌다나 이거 최근에 하고 내 사람 환장 안 나는 거야. 자기 말 오더래. 신기하다. 그 시골에서 여기 도시도 안 오는데 그 시골에 자꾸 오더래. 이래서 야, 당신 내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자꾸 온다 그렇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상담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그래 상담해 줬더니 한 시간 마저 상담을 했나? 그랬더니 뭐 자기가 그때 깎아봐서 다 풀렸대. 그냥 다 풀렸대. 그래 밥 한 끼 사주고 가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저 이덕주 씨라고 내가 좀 사서 꼬셔야 될 텐데 말이야. 우리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나 쳐다보지 마. 여러분 옆 쳐다보자. 전도합시다. 시작. 그래서 자, 그렇게 아론의 지팡이에 있어서 많은 나름 레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 세운 지도자가 있더라. 거기에 도전한 하나님이 다 서라. 그리고 너희들 각 지파마다 두령들은 전부 다 지파 하나씩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밤을 지나면서 내가 세운 자에게 그 지팡이의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다. 그게 누구의 지팡이가 꽃이 피었더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더라. 살꽃이 피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적했던 사람 다 서라. 땅을 갈라버립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의 종들을 내가 정말 중심으로 이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러고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안에 귀신을 장난이야. 그게 전부 다 그게. 그 귀신을 장난인데 이들이 그 귀신을 장난인 줄 아냔 말이야. 안 하고 그들이 무조건 그냥 그 법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라니까.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간사님한테다가 설명을 쭉 하면서 왜 그때 목사님 저도 다 현장에 보니까 어느 집에 자기가 그 요양사로 활동을 하면서 가보니까 분명히 이 집안에 뭔가 들어가면 섬찟하는 거야. 들어가 보면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팍 눌리더라는 거예요. 눌리는데 딱 그러면 기도가 안 되더래. 기도가 안 되니까 어쩌면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을 했다는 거야. 그 요청이 좀 낫대. 난데 아직 하다는 거야. 그래 찾아온 거예요. 그 도움을 청해 전화 와서 헬핑을 요청을. 그래 그랬어. 가서 뭐라고요? 구한다. 설명을 쫙 설명한 중에 다 나와버리고. 설명한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이게 무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 데서 다 선포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런. 자,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공의를 선포하면 처음에는 그 공의 말씀이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지만은 정말 이 공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세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리더가 정말 이 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 상대방을 막 그냥 막 후려치고 막 매를 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영들을 바라보고 이 귀신들의 장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의 말씀을 계속 던졌을 때 여러분이 그 공의 말씀에 스스로 이렇게 직면해야 돼. 직면. 직면을 해야 거기서 성령께서 밝히 비춰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잘하면 하나님, 나 어저께 우리 어저께구나. 어저께 우리 감사 예배를 갔을 때, 그래도 큰 게 목사님이 하기 다르시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매일 아는 거지만은 보세요. 그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용서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잘못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그때 용서한 거라. 맞아요, 맞아요. 맞는 거야. 너무 맞는 거야, 그게. 근데 사람들 자기 잘못한 거 고백한다, 안 한다? 썩은 자기는 절대 고백 안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있다, 요래 있는 거야, 요래. 그러니까 이 귀신이니까 춤을 춰,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삶이 안 풀어진 거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래, 여러분? 서울에 교수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며칠 날 저 진주에 내려가고 싶은데요. 그때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때밖에 시간이 안 나요. 지금 이 정부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기독교 미션 스쿨들을 전부 다 감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여러분 이게 그냥 할 말이 아니야. 제발 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 무지하고 무덤덤해가지고 그냥 안 돼. 근데 중앙에서 볼 때는 뭡니까? 지금 미신석으로 막 다 업무도 뒤져가지고 업무도 살 덧붙여갖고 기독교 대학을 없애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 없애려고 하는 거네 지금. 왜? 대한민국의 기독교 미신석군 아니면 이렇게 발전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아야지. 근데 이 정부들은 처음까지 다 말살 정책이라. 그래서 지금 특별 감사기간이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제가 오늘 목사님 전화드린 것은, 그러면 지난번에 그 VIP 그거 가지고 묻더라고, 내한테. 전화 왔더냐고. 근데 그때 6통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 표는. 한 전화번호, 모르는 전화번호 6통이 전화 왔나면 그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저도 제 일이 있으니까 매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릴 때 그게 문자가 없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상당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회개가 필요한데 이분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상황인데 당신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얘기를. 목사님, 제가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냐?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정어머니하고 작년 요맘때쯤 어떤 말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서 다시 안 볼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라고요?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너무 답답해요. 하려고 하면 탁 하려고 하면 그게 탁 가로막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을 쫙 설명. 내가 그 사람들이 뭐 지식인들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귀를 빨리빨리 이해하니까 너무 편해. 설명을 쫙쫙쫙 해보니까 뭐 30분 설명해도 그 3분밖에 되더라고. 뭐 그렇죠. 당장 전화 끊고 전화했다네요. 엄마한테. 엄마가 싹 다 해갈. 그 한 번에 해결되더래.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홀가분해요. 뭐 너무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래 전화 또 문자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런 거. 그러면서 19일 날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9일 날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이 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인가 아닌가 그거는 지나보면 알아. 지나보면 여러분 그때는 몰라. 죽었다 깨도 그걸 몰라. 그는 자기가 내 생각만이 하나님 생각인 줄 알지. 근데 세월 지나고 보면 뭐라고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빨리 그냥 말 없어. 그래서 우리 정윤조회다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 그래 용서. 성경도 그랬잖아.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네가 가서 1대를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하라. 그러면 안 돼. 하지 마라. 그래도 버텨. 그러니까 두세 정인 데리고 와라. 그래도 버텨. 난들이 교회 이름으로 말해라. 그래도 버텨. 그럼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첨적이라 놔둬버려. 그러니까 귀신이 지 맘대로 해버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랬죠. 왜 성경에 해가 넘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근데 지금 집사님은 정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1년을 어긴 겁니다. 당장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바로주는 거예요. 참 무섭더라고 이거 실천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서울대학을 나오신 거지. 내가 볼 때는 오늘 무섭더라고. 당장 해가지고 목사님 문자 왔어. 우선 해결했어요. 그래. 행여나 여러분이 이 시부모님과 또 어떤 친정부모님과 얽히고 설킨 그런 사연이 있으면 다 푸세요. 그러니까 내가 풀지 않으면서 다 풀어라 이 말이요.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가셨으니까 먼저 홀가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십니다만은 그분들하고 제가 마음에 걸린 건 없으니까 편안한데. 자 어쨌든 그런가. 자 그래서 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항상 그거를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면하여 나아가는데 이렇게 나아가는데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뭔가 그걸 빨리 여러분 정리하시라 그 얘기야. 무슨 말이 되죠? 그것이 내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의 앞에 직면을 해서 코람되어 직면해서 말하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체 설명해서 이해 안 될 리가 없지. 안 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다 끝나버렸네. 오늘 또 끝나버렸네. 이거 어째야 되겠나 이거. 제 설명하다 끝나버렸네. 그래서 이 성막은 뭐라고요? 자 하나님께 예배 오늘 시대로 말하면 예배하는 곳이잖아. 그죠? 그 주님 어디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곧 예배단 말이야. 예배라는 거 그거 그게 예배입니까? 목사님 예배는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예배하시며 신령같이요 예배할지니라 다이나 또 흥금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지 마가 행실이 뭔 예배라는 의미입니까? 그럼 뭐가 예배인다 그러면 그래 예배 그럼 이건 예배 아닌가?
예배란 건 뭐예요? 코람도요, 코람도요.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 하나님 앞 공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자체가 예배라니까 여러분. 무슨 말 이해돼 여러분? 그게 예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꼭 어떤 의전을 행해야 의전 그 자체를 예배라고 생각한 월십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건 의전이지. 그 옛날에는 그게 있었는데 그런 거 없잖아. 지금처럼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이게 있었나요? 이런 게 옛날에 신사참배하던 그 의식 행위라고 했잖아. 그걸 다시 신사참배 대상만 바꿔가지고 지금 일한다고 그러잖아 지금. 응?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찬송하다가 주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뭐 축도하고 끝이야. 그래 예배했다는 거야. 그게 열린 예배라는 거야. 그게 맞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게 사실 좀 맞는 거지. 근데 우리 주위 옆에 교회 하나가 침례교회인데 보니까 그게 뭡니까? 그 침례교회는 딱 내가 보니까 이 지방교회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어떤 게 요 금방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응? 그 여기는 그래 뭐 확실히 무슨 저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니까 응? 리더가 없어. 리더가 그냥 형제 자매야 그런 거라. 지방교회 그래 5천만 교회 지방교회 그러잖아요. 자, 그러는데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자이다. 우리 이제 이 선생님이 문자 왔어요. 북사님 오늘 다 축하하면서 딱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이다. 딱 오는데 이것 때문에 막 또 충격과 눈물이 막 맞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하나님 멋있군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표현하지 않지만 뭐 목사를 닮았는지 사모님을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을 잘 안 하지만 하여튼 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막 핑 돌고 그렇더라. 찡 하더라. 가슴이 찡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예배나 예배.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사하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는 뜻이거든요. 절대 무릎을 딱 꿇다는 뜻. 고개를 숙이다 무릎을 꿇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월십을 하지만 사하 무릎을 꿇다 고개를 숙이다. 그래서 절대자면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왜? 그분이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예배에 부르면 다 일같이 일어서서 하다니 그 말이 왜? 누가 임재하시니까 그분이 임재하시니까 다 일어서서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 일어서 찬양하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알고나 해야지 알고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아는 사람들은 나의 말을 거룩하게 하라.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 항상 공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자세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계신다 안 계신다? 다 보시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그래 내가 네 중심을 포함노라. 그래서 그 간사님은 그랬어요. 간사님이 이거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하세요.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통로가 영적인 통로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네, 그거 끊으세요. 그 다음에 이 유전공항에서는 그 부모의 모든 유전 정보가 내 속에 저장되어서 내 세포 속에 그게 있겠어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야 막. 그래서 그거 다 그럼 그거 어찌 할 건데? 글쎄요. 글쎄요. 그 보일러 씻어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정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보일러 사용하세요. 맡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옛 습관을 교정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러분 옛 습관 교정하려니까 힘들어 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영생 얻기까지의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단 말이.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런데 해산하는 수고 없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힘들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난 여러분이 그러다 내가 부담을 줍니까? 나만치 부담 줄 사람 없다. 놔둔다, 아이가 그냥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안 놔둬. 그러나 나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나는 여러분 스스로 할 거라고 나 봅니다.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지 뭐. 간단하잖아. 그거 없다고 나쁜 게 아니야. 나름대로 또 잘 섬기고 있잖아, 그지요? 전도할 자료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은 정태다. 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다시 말하지만은 절대로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왕이어야 됩니다. 말이 모성인데 초신자가 항상 대접받는 교회가 돼야 돼. 절대로 교회 밖에서라도 절대 뭐 이게 초신자라 해서 무시하지 마. 무시한 건 철저히 얘기해야 돼 그거. 응? 교회 밖에서는 초신자라 항상 놔두면 터질세라 깨질세라. 어떡하면 이 영혼에게 상처를 안 입혀야 돼. 그래 잘해야 돼 그렇게. 무슨 말이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감동을 먹을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좀 마음 먹고 나와 보려고 하는데 니 와고 지 마음대로 해보니까 만나 나오지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요? 니나 잘 믿어라 뭐 안 갈란다. 그럼 끝이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근데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화 있다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이 돼요? 그럼 그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초신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존 신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 기존 신자가 잘못됐다는 거라. 내 말과 행실 잘못해가지고. 근데 교회 보면 그런 게 거강이들이 한둘이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한 사람은 겨우 그 전도하고 온 사람은 그 한 사람 전도 내려고 막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겨우 데리고 왔더니 그냥 확 그냥 회를 쳐버리네. 그냥 회를 쳐버리니까 그거 나오겠어요? 그 사람 안 나오잖아 그러더니.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이 얼마나 은행이 거친지 그러시면 안 되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막과 예배 따라 내 몸이 따라서 내 몸이 성막이다. 왜 안에 계시니까? 따라서 내 말과 행실이 예배다. 틀림없어요, 이거는. 로마서 12장, 우리 보고 마칩시다. 자, 로마서 12장. 그런 거 보자고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보세요. 너희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의전, 무대, 의식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 앞에 직면화해서 정말 그 순종하는 그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서 거룩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